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우리 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까지 구약성경 27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래서 이르시되 내 아들 사랑합니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 번제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의 나무를 하더라. 그의 아들 이삭이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라.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 하나님이 자기를 친히 준비하시라. 두 사람이 함께 나와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내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않으니 경외한지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량이 뒤에 있는데 뿌리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량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 여호와 이르라 하였으나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는 내가 이같이 내 아들 내 독자 아끼지 아니했은지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셨다. 함께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권예루살렘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에서 사역하고 있는 권예루살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아브라함에 대해서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성경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왜 중요하냐? 이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창세기 1장, 2장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완전하고 보시기에 좋게 창조하셨어요. 그때 세상은 간단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고 그 밑에 인간이 있고 인간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 인간, 모든 만물. 이 상태를 하나님이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창세기 3장에 사단이 들어오면서 사단이 인간을 타락시키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타락시켜요. 네가 저 나무를 먹으면 저 동산의 실과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죄였고 사단이었어요. 죄였고 범죄였어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다. 하나님 밑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며 온 만물을 다스려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충분한 지혜와 지식을 주셨는데 사단은 말해요. 더 신비스러운 지식과 지혜가 있다. 선악을 알게 되게 되고 그 신비스러운 그 지식을 알게 되면 네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 유혹에 빠져 인간은 범죄를 하게 돼요. 결국 인간이 가장 원초적으로 원했던 것은
이것에 만족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것. 그 신비스러운 지식과 지혜, 눈이 밝아져.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 범죄가 시작되고 정말 인류 최초의 범죄. 그 형제가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리고 계속 문제들이 막 퍼지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가인이 맨 처음 뭘 했냐?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한 인간이 가인이 무엇을 하냐? 하나님을 떠나 에덴 동산 동편의 땅을 찾고 거기서 도시를 만들어요. 도시. 아주 재밌는 현상이 드러나요. 인간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회개하고 예수께 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인간이 그러지 않고 자기가 자기 힘으로 하나님 없이 우리가 잘 살아보자. 이 시스템이 도시예요. 그냥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우리가 유토피아를 만들자.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우리의 지식과 기술과 힘과 능력과 연대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 대표적 사건이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타락한 다음에 막 노아 때 거의 막 초토화 심판해. 왜냐하면 모든 인간의 생각이 완전 죄악. 모든 더 이상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그들이 900년씩 살았고 뭐 800년 살았지만 그들 가운데 희망과 소망이 전혀 어떤 희망?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려는 마음이 전혀. 그래서 노아 홍수 때 완전 다 멸해버리시고 다시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인간이 한 게 그거였어요. 바벨탑 사건. 창세기 11장. 이들이 흩어지기를 싫어하고 모이기 시작해요. 모여서 자, 우리가 성을 쌓자. 벽돌 만드는 기술을 만들고 이 벽돌과 벽돌 연결하는 기술을 개발했어요. 이 성을 하늘같이 우리가 닿게 하자. 그리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 내자. 다른 말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대항해 하나님처럼 되자. 똑같은 패턴으로 인간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해요.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는 이것을 많은 사람들은 신화적으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이 흐름을 잘 보시면 그리고 인간의 역사를 보면 인간의 역사라는 게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결국 모든 제국, 모든 세상의 힘들은 무엇을 추구했냐? 하나님 없이 평화.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자. 어떻게? 우리의 지식과 지혜와 기술의 능력으로. 지식은 무엇을 만드냐? 제가 지식은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지식을 주셨어요.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엄청난 지식과 지혜를 주셨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던 지혜와 지식은 어느 정도였냐? 동물 향해 지나가요. 동물의 속성이 있어. 쟤는 또 덩치가 크고 귀가 크고 코가 커. 코끼리. 단 한마디로 그 동물의 속성을 정의시켜 주는 거. 엄청난 지식이에요. 왜? 최고 학자들이 하는 게 뭐냐면 이 세상 현상들을 막 죽도 연구한 다음에 한 단어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요거는 요런 현상이다. 한 단어. 그게 평생 하는 거거든요. 엄청 똑똑하다고. 아브라함은 모든 사물을 보고 즉시 그 본질의 그 사물의 본질을 파악한 거예요. 이름을. 야, 너는 고양이, 너는 개, 너는 벌, 너는 원숭이. 그 본질을 한 방에 다 엄청난 지혜와 지식이 있었죠.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지혜. 세상을 모든 만물을 하나님 뜻대로 창조할 수, 다스릴 수 있는 지혜. 이 지식과 지혜를 저는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인간이 더 추구하는 지혜가 있어요. 그 뭐?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신비스러운 하나님처럼 되고자. 아담과 하와가 먹었던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지식의 열매. 그것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인간은 똑같아요. 결국 하나님 없이 우리의 지식과 지혜로. 지식과 지혜는 지식은 기술을 발전하게 되고 그 기술은 시스템을 만들어가요. 기술은 그 시스템, 사회 시스템, 뭐 그다음에 그 시스템은 뭘 만드냐? 도시를 만들어가요. 도시 시스템. 그 도시가 커지면 나라가 되고 그 나라가 점점 커지고 그 도시가 점점 커지면 문명이 되고 그 문명 가운데 강력한 중심체가 막 움직이는 게 제국. 그 역사, 인류의 역사는 제국의 흥망성쇠. 다니엘서 2장 느부갓네살 왕이 봤던 똑같은 제국.
큰 신상이 있는데 머리는 황금, 가슴은 은, 허리는 천동, 다리는 정강이는 쇠, 발가락은 금과 쇠와 진흙이 섞여 있는. 결국이 뭐냐? 제국의 역사다. 근데 그게 결국 제국의 역사도 합쳐지니까 어떻게 되냐? 하나님처럼 거대한 신상이 돼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로 서게 돼. 그 끝이 뭐냐? 사람의 손으로 이지 않는 뜨인 돌이 날라와가지고 한 방에 무너져서 그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그 돌이 커져 온 천하를 덮었다. 무엇을 말하냐? 하나님의 나라. 이게 역사예요. 그러니까 죄인 인간은 결국은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와 기술과 우리의 연대의 힘으로 하나님처럼 되자. 보세요. 지금 세계를.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패턴인데 세계 역사를 보시라고요. 모든 제국이 추구한 것이었어요. 피스, 팍스 로마나, 팍스 브리타니아, 팍스 아메리카나. 피스와 샬롬은 달라요. 샬롬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간의 피스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인간과 인간의 샬롬이 있고 그 다음에 인간과 피조물 간의 샬롬. 피스는 뭐냐? 하나님과 우리 인간 간의 샬롬이 없이 우리가 평화를 만들자. 피스. 모든 제국이 추구했던 것은 피스였어요. 팍스. 하나님 없이 유토피아를 만들자.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이 된다. 유발 하라리라는 역사학자, 이스라엘 역사학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간은 진화를 하고 있다. 점점점 발전하고 있다. 마지막 발전 단계를 뭐라 부르냐? 호모 데우스. 우리가 AI와 결합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 이게 진화의 끝이다. AI를 두려워하지 마라. 엄청난 기술을 두려워하지 마라. 결국 그 끝은 우리가 데우스, 하나님이 된다. 호모 데우스. 결국 인간이 추구하는 거 엄청 다양한 것처럼 보이지만 창세기 1장부터 11장 그 패턴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역사였어요. 그 끝이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 인간들이 모여가지고 다시 집단적으로 하나님을 대항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요. 하나님이 보시고 이건 안 되겠다. 다시 물로 심판할 수 없고 결국 얘네들이 왜 그러냐? 하나의 스피릿이라. 같은 언어. 근데 그 스피릿이 뭐냐? 집단적으로 하나님을 대항하는 스피릿. 하나의 언어, 하나의 스피릿으로 같이 대항하니까 이거 뭐 감당을 못하는 거라. 그래서 그 언어를 흩어버리죠. 그게 바벨탑 사건이에요. 그래서 지금 또 우리가 그러니까 언어가 흩어지니까 하나의 마음, 하나의 뭔가를 구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의 죄인들이. 그래서 지금 이래 됐죠. 전 세계가 막 분화됐잖아요. 엄청 분화. 결국 그 분화된 것 모든 것은 언어의 분화로 말미암아. 그래서 민족, 종교, 부족 다 생각이 다르니까 나눠지고.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제가 미국에 오면서 비행기에서 스튜디오스한테 기분이 비스켓 못 알아듣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나 영어로 했는데. 그래서 제가 바벨탑 문명의 이 결과가 이래 됐다. 기분이 비스켓도 못 알아듣으니까 어떻게 뭔가를 할 수 있겠어요? 저도 나름 영어를 한 건데. 그러니까 끝난 거죠. 더 이상 인간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 집단적으로 하지 못하는. 그게 창세기 11장까지 얘기해요.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단순히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경영이 들어가요. 자, 타락하고 분리되고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이 인생들, 그룹화되어 있는 어떻게 이들이 다시 이 역사를 끝내낼 수 있을까? 일단 분리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간단했어요. 모든 민족, 방언, 족속들이 하나님께 돌아와라. 회개해라. 천국 복음. 이 땅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어서 그래서 끝을 내겠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 경영.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아주 간단한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안에 하나님의 역사 경영이 다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 프린시플, 가라, 떠나라. 네가 원래 있는 이 세상 시스템. 세상 시스템이 뭐죠?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 시스템.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집단화된 시스템. 결국 그 안에서는 하나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 떠나라. 가라. 그 안에 머물지 말고 가라. 첫 번째 프린시플. 두 번째,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동일하게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12제자를 부르시고 동일하게 세계 경영을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첫 번째 가라. 두 번째,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민족. 첫 번째, 두 번째 똑같아요. 가라. 역동적 다이나믹. 역동적 운동. 두 번째, 모든 민족. 성령께서 임하시면서도 네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는다. 성령이 온 목적이 뭐냐? 권능을 주기 위해, 힘을 주기 위해서. 그럼 왜 힘을 주냐? 권능,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원어로 보면 예루살렘 끝내고 유다 끝내고 사마리아 끝내고 땅끝이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너희들은 예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얼마나 강력한 파워냐? 성령을 받는 순간 전천으로 다니면서 어디까지? 땅끝까지 다니며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 것이다. 왜? 이게 하나님의 역사 경영이거든요. 움직여라. 다녀라. 한 곳에 정착하지 말고 한 곳에서 네가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느끼는 네 육체가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느끼는 그 시스템에서 벗어나 믿음으로 전진해라. 어디를 향해서? 땅끝 모든 민족을 향하여. 이게 하나님의 역사 경영이었어요. 가라. 모든 민족. 아브라함. 죄악된 인간들이 1장부터 11장까지 어떻게 하든지 자기 힘과 생각으로 막 저항하고 있는데 주님을 따르는 새로운 그룹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부르세요. 선택하여 부르신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가라. 모든 민족으로.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로 말미암아 천하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게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이 중요한 거예요. 역사 가운데. 아주 이 역사의 흐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경영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정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읽었던 말씀은 그 아브라함이 거의 마지막에 그 믿음의 시험을 했던 그 말씀을 읽었어요. 아브라함. 어느 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세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의 대답은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히네니, 히브리어로. 무슨 말이냐? 말씀하소서. 내가 들을 준비가 되었고 순종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 내가 지시하는 그 산에 번제로 드려라. 한마디로 하시는 이 말씀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아주 수십 년 하나님과 동행했지만 도대체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따를 수도 없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당연히 아버지니까 사랑하는 아들을 어떻게 번제로 드리겠어요? 인간적으로 받아들이죠. 근데 이것뿐 아니에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나요? 또 아브라함이 동행하면서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한테 있는데 아브라함이 사라져 버리면 하나님의 약속이 폐기돼 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약속과도 맞지 않는 역설상. 세 번째, 아브라함이 평생을 동행했던 하나님은 자비와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었는데 한 번도 하나님은 인간을 제물로 드리러, 그 당시 그런 거는 몰렉족 속에 신들이 인간을 제물로 요청했거든요. 하나님의 속성과도, 평생 아브라함이 동행했던 그 하나님의 속성과도 전혀 맞지 않는, 모든 측면으로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듣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과 이해로. 이거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반응이 집중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 어떻게 반응하냐?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와 사마함과 아이를 데리고 순종하며 떠나요. 엄청난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브라함 당연히 이해 안 되겠죠.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인데
아브라함은 그 즉시 아침 일찍, 오후도 아니고 그날 밤도 아니고 3일 뒤도 아니고 아침 일찍 일어나 예루살렘을 향해 전진해. 그 당시 아브라함은 부엘셰바에 살고. 부엘셰바에서 아브라함까지 예루살렘까지 걸어가면 한 2, 3일 걸려요. 3일 만에 도착해요. 창세기 22장 이 모든 상황을 성경이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 3일 길 동안 아브라함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한 다음에 종들에게 너는 기다려라. 내가 아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 예배 드리고 오겠다. 번제 드리고 오겠다. 그래서 이삭과 아브라함 둘이서 모리아 산, 예루살렘, 지금의 예루살렘 산을 향해서 올라가기 시작해요. 이때 우리가 아브라함의 나이, 이삭의 나이는 적혀 있지 않아요, 성경에. 하지만 대략 예상할 수 있어요. 최소한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 이상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낳았기 때문에. 두 번째 힌트가 있는데 이 산을 오를 때 번제할 나무를 누가 들고 가냐면 이삭이 들고 가요. 번제라는 게 내 몸을 여러분 제 몸을 다 태운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나무가 필요할까? 나무 장작 2-3개 들고 간 게 아니에요. 거의 제 몸만한 나무를 들고 간 거예요. 누가? 이삭이. 그러니까 이삭은 7살, 8살, 9살 꼬맹이가 아니에요. 충분히 건장한 청년이에요. 20살 정도 되는 건장한 청년. 엄청 무거운 나무를 들고 갈 수 있는 청년. 그럼 아브라함의 나이는 대략 120세. 이삭은 청년 이삭은 20살쯤.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삭이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무 말도 안 하고 분위기 심상치 않아서 질문을 해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가장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자기도 지금 이해 안 돼. 아브라함도 이해는 안 되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너다 이렇게 말하겠어요. 이거 말할 수도 없는 거라 이건 뭐. 그때 아브라함의 답이 있어요. 여기 보면 여호와가 자기를 위해 준비하시게 돼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이렇게 됐어요. 여호와 이래. 여기 처음 나와요. 여호와 이래. 이게 무슨 뜻이냐? 여호와 이래. 여호와는 여호와고 이래는 원 뜻을 보면 볼 것이다. 보다의 미래형이에요.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으로 봐도 여호와 it shall be seen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원어로 이래라는 단어는 많이 나오는 단어의 성경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아서 이래라고 돼 있고 욥이 모든 시험을 당한 다음에 이제 내가 눈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이래라고 돼 있고 보다라는 단어는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한다는 뜻이 아니라 본다라는 뜻. 근데 왜 그러면 그때 아브라함이 이 답을 했을까? 여호와 이래. 이게 사실은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왜? 창세기 12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를 때 이렇게 말해요. 본토 아비 친척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서도 보여주다. 보다 이 단어가 나죠. 이래라는 단어.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떠나간 거거든요. 아브라함은 한 가지를 믿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은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완전하다. 그렇게 그는 모험을 시작했고 하나님과 함께 마지막 그 시험의 끝에서도 그가 할 수 있는 말은 이거였어요. 내가 지금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아무런 도대체 이해를 못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게 있다.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볼 것이다. 하나님이 보는 것은 완전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그의 계획은 완전하시다. 내가 지금 이해하지 못할 뿐이지. 이게 아브라함의 대답이었어요. 여호와 이래. 동서답이죠. 어린 양은 있습니까? 그냥 아브라함은 자기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여호와가 볼 것이다. 다 보신다. 그 올라가요. 산을. 올라가서 이제 제단을 쌓고 이삭을 올리려고 해요. 근데 120살 할아버지가 어떻게 20살 청년을 들어가지고 제단에 올리겠어요? 여러분들 아이들 있으면 20살 청년이 있다. 자기 아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 나이가 한 120살 청년이 있어요. 내 아들. 드디어 번제를 드리는데 느낌이 이상하잖아요. 이삭이 칼을 들고 나한테 와. 나를 번제로 드리려나 보다. 금방 눈치챈 거라.
여러분 아이들과 자녀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러겠죠. 우리 아버지가 나이가 좀 많이 드시더니 정신이 오락가락 하시는구나 지금. 그래서 막 아들이 막 설득하겠죠. 아버지, 저 아들이에요, 아들. 정신 차리세요. 이렇게. 그래도 아버지가 계속 그러려면 밧줄을 뺏어가지고 아버지를 묶은 다음에 진정시키고 아버지 저라고요. 근데도 계속 그러면 도망가 버리겠죠. 20살 아이가 막 뛰어가는 걸 어떻게 120살 할아버지가 쫓아가겠어요. 근데 놀라운 건 이삭은 마치 어린 양처럼 따라줘요. 그 재단 아브라함으로 뭐 지가 올라갔겠죠. 이거 올라가서 누워 있겠죠. 그걸 아브라함도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삭이 같이 하지 않으면 이건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었어요. 보고 아브라함은 얼마나 또 아프겠어요. 나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가긴 가는데 이해하지 않지만 이 아이도 그것을 그대로 순종하면서 누워 있으니까 뭐 서로 울었을 수도 있겠죠. 그럼 하나님 이 정도 봤으면 됐다 그만하자. 네 마음 충분히 알겠다. 네 정규제 알겠다. 그런데 하나님도 침묵하세요. 계속 이거 하는데 마지막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해요. 제사장들이 양을 잡을 때 마지막 잡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동물을 잡을 때 한 번에 죽이는 거예요. 왜? 뭐 여러 번 찌르고 죽이면 고통스럽기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숨통을 끊는 게 마지막 잡이에요. 아브라함도 이삭을 사랑했으니 온 힘을 다해 주저하지 않고 마지막 숨통을 끊으려고 할 때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멈추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시험이에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뭐라 말하냐?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다. 그 사람들이 뭐랬냐? 여호와의 산에서 여호와 이레, 여호와를 볼 것이다. 그 마지막 시험 가운데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운명을 결정하세요. 예루살렘 여호와의 산에서 여호와를 볼 것이다.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 성경에 800번 나와요.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도 예루살렘에서 예언하세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를 품으려 한 일이 몇 번이었냐. 하지만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너희가 버려져 황폐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너희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 너희가 나를 다시 볼 것이다. 이 표현이 아주 중요해요. 찬송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히브리어로 보면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뜻이에요. 웰컴. 똑같은 표현이에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외치며 일어날 때 예루살렘이 그때 너희가 나를 다시 볼 것이다. 그 예언이 어디서 있겠냐? 창세기 22장 여호와의 산에서 여호와를 볼 것이다. 이게 아브라함의 시험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아브라함아 세 가지 복을 주세요. 내 씨가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우리는 이 예언의 성취를 거의 보고 있어요. 온 열방 가운데 5대양 6대주 가운데 주님을 따르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많은 교회들, 열방에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두 번째 복이 있어요.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취할 것이다. 굉장히 독특한 예언이에요. 대적의 문, 게이트 오브 에너미, 더 게이트 오브 에너미를 취할 것이다. 근데 아주 유사한 표현이 신약에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The gate of hell. 지옥의 문의 권세를 너네들이 이길 수 있다. 되게 신기한 표현이에요. 문이랑 싸우고 우리 이제 문이랑 싸우고 안방을 차지하든지 아니면 집을 차지하든지 뭐 성을 문을 차지할 것이다. 원수를 차지하는 것도 아니고 문을 차지한다. 독특한 표현인 거죠. 문. 그러니까 창세기 20장에서 대적의 문을 차지한다. 신약적 표현은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에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능력, 대적의 문을,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 그러면 그 도대체 대적의 문, 음부의 권세, 이게 도대체 뭘까?
게이트 오브 헬. 이 도대체 뭘까? 문. 문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나오고 들어가는 곳이. 영적으로 보면 간단해요. 도시. 제가 말했죠. 맨 처음 성경에 의하면 맨 처음 도시를 만든 사람이 누구였냐? 가인이었어요. 하나님을 떠나 그가 성을 도시를 건설했어요. 도시란 건 뭐냐? 간단해요. 그냥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게 아니었어요. 함께 모여 살며 하나님 없이 우리가 잘 살아보세요. 유토피아를 만들어 보세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연대와 기술과 능력으로 지혜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게 도시. 그래서 모든 하나님을 대항했던 생각과 사상과 종교와 철학은 다 어디서 나왔냐? 도시에서. 시골 구석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거기서는 그냥 먹고 살기 힘들어서 사는데 그런 생각도 안 하고 도시의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모든 저항. 그래서 성교는 간단해요. 도시를 공략. 게이트웨이 도시라는 개념이 있어요. 바그다드, 바스라, 다마스커스, 이스탄불, 카이로, 메카, 메디나, 예루살렘, 델리, 거대한 도시. 그거를 공략하는. 왜 공략할 수 있냐? 그 권세가 어딨냐? 교회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대적의 문을 취할 것이다.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 이게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에요. 우리는 그냥 앉아서 예배드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거룩한 성전. 네. 하지만 우리에게는 권세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로 일어나서 움직인다면 샌프란시스코를 바꿀 수 있는 거고 뉴욕을 바꾸는 거고 델리를 바꾸는 거고 카이로를 바꾸는 거고 이스탄불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딨냐? 교회에게. 하나님이 유일하게 권세를 주신 천국 열쇠를 주신 곳이 어디냐? 교회. 이 엄청난 게 바로 교회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모든 선교의 방향은 교회 개척. 그 게이트웨이 도시에서 교회.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가 일어날 때 결국 그 도시의 운명은 그 민족의 운명은 바뀐다. 저도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정말 주님을 만나고 하니까 주님 따라가야겠다. 근데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무엇일까? 많은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근데 성경을 전체를 보니까 아주 분명하게 보이는 게 있었어요. 성경에서 성경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도래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도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 이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최우선입니다. 성경은 우선순위를 얘기하고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선순위.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구나.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냐? 어떻게 하나님 나라는 끝이 나냐? 다시 임하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어떻게 끝 하나님 나라의 도래 예수의 다시 오심이 이루어지냐?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야 하리니. 아브라함이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지상 명령 가운데는 세계 경영처럼 성령 가운데 똑같이 모든 민족이 주님께 돌아올 때 역사는 끝이 난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유일한 방법은 선교예요. 그리고 이 선교를 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 인정한 유일한 이 땅의 제도는 교회.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보면 그 다음부터 기다렸어요. 선교라는 것은 전도, 봉사, 교제, 양육, 이게 등등 많은 것 중에 한 파트가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방법과 스타일과 스트래티지는 다양할지 몰라도
결국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 선교구나. 저는 이제 그래서 그걸 위해서 전임 선교사로 이렇게 나갔고, 근데 그렇지만 후방과 전방 모든 동원 사역 등등등 모든 사역이 같이 말한 것처럼 모든 예수를 따르는 아브라함의 씨가 하늘의 별과 같고 땅과 막 충만하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 대적의 성문을 향하여 전진할 수 있게, 이 모든 것이 선교.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이 선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성경에 의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 우리는 신부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갈망하고 사랑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머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따라가야 돼요. 이게 건강한 몸이잖아요. 예수의 다시 오심을 위해서 우리는 달리고 예수의 다시 오심을 갈망하고, 그게 초대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었어요. 그들이 헤어질 때마다 했던 말, 마라나타, 주님 오십니다. 환난과 핍박과 시험이 있었지만 그들은 고백했어요.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은 내 고향은 하나님의 나라, 나의 시티즌은 하나님의 나라, 나의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 그들은 늘 마라나타를 외쳤어요. 그래서 그들은 모든 순간 승리할 수 있었고 그들은 타락하지 않았어요. 그 본질에 집중했기 때문에, 도래하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했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교회도 마라나타, 엄청난 이 고백이에요. 마라나타, 우리의 고백. 이 땅에서 유토피아를 우리는 건설하자. 이 땅에서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한평생 살고 싶다. 이거를 추구하지 않아요. 다 인생은 그걸 추구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걸 추구해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한평생 살고 싶다. 근데 실제로 살아보면 집 짓고 들어가는 순간 전쟁이 시작해요. 전쟁. 엄청난 전쟁. 다 깨지고 난장판. 그게 영적 원리예요. 이 땅에서는 유토피아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끊임없는 전쟁과 난리, 난장, 법석, 케오스만 증가한다. 그 끝 해결책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다. 이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민족의 선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향해서, 하나님 뜻을 향해서 전진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22장에 이것을 설명하는 것뿐 아니라 이것을 이루는 자들의 마음가짐 또는 우리가 잡아야 되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 역사를 경영하기 위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있는데 바로 믿음이에요. 역사는 그래서 믿음으로 전진해요. 그래서 아브라함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 성경을 보면 믿음이라는 것은 한 단어예요. 근데 제가 성경을 곰곰이 보니까 성경에는 믿음의 종류가 몇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저 사람 무슨 얘기하냐? 믿음은 한 개, 믿음이지 뭐 믿음이 종류가 많냐? 잘 들어보세요. 믿음의 종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종류, 의심하는 믿음. 믿음은 믿지 뭐 의심 하나 있어요. 1% 믿는 것부터 50% 믿을 때까지, 여기 1%에서 50%까지 믿는 사람들은 의심하지만 믿어. 의심과 믿음이 동시에 존재해요. 그 대표적 사건이 유월절 사건. 하나님이 9개의 재앙을 이집트 가운데 보내주는 거다. 다 봐요,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말해, 자, 오늘 밤에 문설주에 피를 바르지 않는 모든 자는 그 장자를 데려가 버릴 것이다. 누가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앉아 있었을까? 1%만 믿어도 그렇게 앉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99%는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근데 혹시라도 그런 일이 일어나면 내 아들 죽는 거잖아요. 1%만 믿어도 그 피 바르고 앉아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의심해도 들어 앉아 있는 거지. 혹시 그런 일이 일어나면 다 죽는 거니까. 네. 구원 받아요. 구원은 값없이 그냥 예수의 피로 받는 거기 때문에 1%만 믿어도 구원 받았어. 예수님 죽을 때 옆에 우편에 있었던 강도처럼 혹시
세상의 메시아 나를 구원하소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1%만 믿어도 구원받아요. 이런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의심하는 믿음. 1%에서부터 50%까지. 이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믿음은 뭐냐면 51%부터 99%까지 믿는 사람들. 이런 어떤 믿음이라 부르냐면 시험하는 믿음. 하나님을 시험해. 믿는데 시험을 해. 믿는 뭔 시험을 하냐? 어떻게 인간이 무슨 하나님을 시험하냐? 성경에는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우리 기도를 잘 돌아보면 거의 대부분 기도가 이렇게 시험하고 있어요. 하나님 사단이 시험할 때 예수님을 시험할 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if 조건을 거는 거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라. 하나님의 대답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뭐가 시험하는 믿음이냐? 하나님께 조건을 걸어요. 하나님 요렇게 해주시면 주님 섬기겠습니다. 요거 보여주시면 이거 하겠습니다. 조건 if 뭐뭐뭐뭐 하면 이거 하겠습니다. 믿긴 믿는데 시험을 해봐. 요거 맞으면 믿겠습니다. 조건을 거는 거예요. 시험하는 믿음. 근데 우리는 지금 이런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종류의 믿음이 있어요. 무슨 믿음이냐? 역사를 만드는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창세기 22장에 읽었던 우리 아브라함을 보면서 그 믿음을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 있었나? 그는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시험했나? 그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았어요. 대신 어떻게 했나? 100% 하나님 말씀을 신뢰했어요. 내가 지금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하나님이 보는 것은 영원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다. 그는 영생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게 창세기 11장 마지막 절에 나와요. 아브라함이 드디어 하나님을 뭐라 불렀냐? 영생하시는 하나님이라 불렀더라. 그 이후에 이 시험이 시작됩니다. 아브라함 알았어요. 모든 것은 변하지만 우리 하나님만 영원하시다. 그의 말씀은 변개치 않고 그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그의 계획은 완전하시다.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 말씀을 준행할 뿐이다. 이 믿음, 100%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이 믿음을 뭐라 부르냐? 역사를 만드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역사를. 의심할 수 있어요. 우리는 아직까지 의심하는 믿음 가운데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은 어쩌면 역사를 만들어내는 믿음. 어둠을 이겨내고 대적의 문을 차지하고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고 하나님 역사를 만들어내는 믿음.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라나타 비전교회, 우리의 소망과 비전은 분명해요.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됩시다. 우리의 신부 되신 예수를 갈망하고 그를 바라보는, 그를 사모하는 교회가 됩시다. 우리가 늘 그걸 고백합시다.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고 나의 시티즌은 하늘에 있고 나의 본향은 하늘에 있고 나의 신랑은 하나님 하늘에 있습니다. 그걸 늘 외치는 교회.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지성명령을 붙들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모든 민족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로 일어납시다. 이게 우리의 소망과 간절함이잖아요. 그렇지만 이것을 하는 과정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보세요. 믿음을 요청하세요. 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다 보이는 거라면 믿음이 필요 없어요. 믿음은 보지 않는 것을 보는 거예요. 죽어가는 열방들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전진합니다. 왜? 우리에게는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만 구원받고 우리 가정만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
민족과 열방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믿음.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는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믿음은 100%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사흘간 지체하고 돌아가요. 여인이 그래요. 아, 주님, 당신이 계셨으면 살았을 텐데. 예수님께서 내 나를 믿으면 살 거다. 예, 마지막 부활 때 살 겁니다. 너 지금 산다. 무덤으로 가자. 문을 열어라. 무덤 문을 열어라. 여인들이 그래요. 주님, 상식적으로 생각합시다. 죽은 지 사흘 됐습니다. 죽어서 냄새 납니다. 난 끝납니다. 이거 되지도 않는 거 그만합시다. 예수께서 뭐라 말씀하시죠?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문을 열어라. 문 열고 나사로를 부르자 죽은 지 사흘 됐던 나사로가 걸어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믿음,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믿음. 이 믿음. 우리 열방을 보면 특히 예루살렘, 이스라엘 죽은 지 사흘 된 게 아니라 2000년이 됐어요. 2000년. 2000년 죽으니까 어떻게 됐냐? 뼈밖에 안 남았는데 뼈도 제자리 안 있고 그냥 무대기로 그냥 뭉쳐 있는 거야. 에스겔이 봤던 환상이에요. 저 뼈들이 살겠느냐? 인자야, 저 뼈들이 살겠냐? 주의 말씀이 태어나면, 주의 말씀이 들어가면 살 수 있습니다. 태어나여 외쳐라, 살아나라. 그러자 그들이 주의 말씀이 들어가자 지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 믿음.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끝까지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이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일 수도 있어요. 어차피 인생 사라져가고 지나가는 인생 그런 거 붙잡지 말고 주의 영원한 말씀을 붙잡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라. 주님 곧 오십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의 완성이 있습니다. 어차피 인생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우리 끝까지 믿음으로 환난과 어려움과 시험이 와도 승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주님을 신뢰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의 영광을 보실 줄 믿습니다. 제가 짧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